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우리가 매주 묵상합니다. 오늘은 51번째 시간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좀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커다란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우 커다란 창고였는데 그 안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창고에서 태어나고 그 창고에서 평생을 자라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는 출구는 없었는데 약간 위쪽으로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는 아주 두꺼운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고 한 번도 제대로 닦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창고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창문 너머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창고 안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그런 자기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창고 안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창고 안에 있는 의자를 갖다가 그 창문 있는 밑에다가 쭉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의자 위에 올라가서 창문에 묻은 먼지를 싹 닦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거리에서 걸어다니는 놀라운 모습이 보였어요. 이 꼬마 아이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어른들을 불러서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그들은 모두 창문 주위로 모였습니다. 창고 바깥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무 놀랐어요. 창고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가 바깥 거리에서 걸어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그 사람이 가르치니까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위를 쳐다보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창고 안에 사람들도 보고 싶어서 그 위를 쳐다보니까 창고의 천장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창고 안에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이제 그만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요, 바깥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멈춰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리키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소란 야단 법석을 떠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창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창고의 창문에는 다시 자욱한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에 가장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독일의 칼바르트가 그 신학자가 하신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약간 각색한 거를 제가 조금 더 각색해서 이렇게 나눈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뭐냐 하면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낡은 창고에 갇힌 채 그 창고가 주는 익숙함이라는 세상을 절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화석화가 되는 그런 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연약함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낯선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낡은 익숙함의 작은 세계 안으로 이렇게 침잠하여 들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익숙한 생활 방식, 문화, 종교, 언어, 인간관 이런 수많은 것들에 주저앉아 있는 무력한 그리스도인, 무력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탄식입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현대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은 하였다. 출애굽 사건 아시죠? 모세.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애굽 건너편의 세상으로 이미 옮겨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 19은 가나안으로 차마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낯서니까, 새로운 거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 어떤 문화, 어떤 세력 모르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곳에 가지는 못한 채 홍해 이 건너편 해안가에 주저앉아서 홍해 건너편의 애굽의 세상을 바라보며 여기다가 횟집을 차린 사람들이다. 이름은 홍해 횟집. 400년의 익숙함을 새겨놓았던 저편의 낡은 애굽을 홍해 건너편에서 그리워하며 그때 거기서 고기도 먹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뭐 이랬는데 이러면서 해안가에서 어부자비를 하며 그냥 이렇게 스시를 만들고 사시미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니요 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오늘 본문의 새 옷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낯선 세상입니다. 낯선 나라예요. 오늘 본문의 새 옷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롭고 낯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낡은 옷은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익숙한 유대 종교 그리고 유대주의 그걸 뜻해요.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면요 새 옷 자체를 망쳐버립니다. 뜯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옷을 빨면 그 낡은 옷에 붙인 새 옷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뜯습니다. 둘 다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 새 옷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비유예요. 두 번째는 당시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 안에 액체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안에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요, 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해요. fermentation이라고 하죠. 발효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강한 가스와 거품이 나오죠. 포도주 빚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안 해봤지만 유럽에 가면은 대부분 집에서 그걸 만들어요. 그러면 뭐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가만히 귀를 들이면 보면 그 버블버블 그 거품 소리가 나요. 김치를 장독에 담그면 거품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발효되면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 부대를 부시시키고 터트립니다. 그래서 다 알았어요.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터지니까. 포도주도 망치고 가죽 부대도 망치니까. 새 포도주 역시 뭘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낯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말씀의 세계, 이게 새 포도주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똑같아요. 익숙한 유대교, 우리로 치면은 익숙한 기독교, 익숙한 나의 종교 생활, 익숙한 나의 이민 생활, 익숙한 나의 가정 생활, 익숙한 엄마 노릇, 익숙한 아빠 노릇, 익숙한 자녀 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개똥철학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익숙한 것, 편한 것, 형식주의로 하는 것들, 그거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늘 맞물려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쪽에는요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은요 굳이 풀어 설명하면 어떤 틀, 어떤 일의 절차, 방식, 그릇, 우리로 치면 우리 몸, 육체, 교회로 치면 그냥 건물, 이런 마이크, 피아노, 페인트, 이런 것들, 주보로 하면 주보에 담겨 있는 글자들, 예배 순서, 형식입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형식을 무척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스코틀랜드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분들은요 형식에 대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미주알 고주알 매우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시작된 그 장로교의 전통은 이렇게 회의나 이런 거에 대한 절차가 되게 많아요. 오래 걸려요. 그래요. 오순절은 형식 다 은혜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가고 그런 게 있죠. 형식. 내용은 뭘까요? 형식 안에 담긴 거예요. 굳이 풀어 설명하면 마음, 뜻, 정성, 진심, 신령함, 진정함,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경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래되어 전통으로 굳어진 유대교의 그 율법이라는 형식을 타파하는 게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경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형식을 파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파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얘기는 뭐죠? 형식을 파하지 않고 내용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에는 그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이 그릇에는, 육체라는 그릇에 합당한 마음 씀씀이가, 영혼의 결, 이런 게 담겨야 합니다. 성경의 글자에는 그에 합당한 영혼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이 완성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한 번 더 이제 준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참 신기하게도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한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스가랴서 말씀이었어요.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개인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때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정확히 여기에 담겨 있어요. 신기했어요.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절기에 따라서 익숙하게 행해진 금식이라는 이 형식, 틀, 방식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금식은 하는데 나를 향한 마음은 어디 있니?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는 오는데 나를 향한 마음은 어디 있니? 꼬박꼬박 11조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데 나를 향한 마음은 어디 있니? 이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금식하지 않을 때 뭐죠? 먹고 마실 때에도 나의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할 뿐 그 형식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 내용,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주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보가 있어요. 정성스럽게 만드셔요. 매주마다. 주보에 쓰여진 글자를 보면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좋죠. 새롭게 하소서, 문혜신 권사, 아름답네요. 네. 주님 만드신 세상, 뒤에 보면 계속되는 용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보에는요 아름다운 글자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무슨 욕이 담겨 있습니까? 비난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주보의 아름다운 글자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거를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그냥 변화되죠. 여러분 교회 일찍 와서 주보 읽는다고 변화되셨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주보라는 형식은 선한 것이지만 이 안에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라는 아름다운 문자가, 활자가 박혀 있지만 내 안에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 진정함, 신령, 간절함, 애통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이 글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초등학문이고요, 내용은 고등학문입니다. 고등학문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라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죠. 그렇죠. 근데 그 고등학문에 이르기 위해서는 초등학문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돼요.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생이 학사, 석사, 박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공예배를 지키고 헌금과 봉사와 전도를 하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필사하는 형식, 주보라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초등학문. 저는 이 교회 온 지 1년 됐지만 웬만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예배 오세요, 달란트에 따라서 사역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거 어떻게 뭐냐면 마치 대학생들인 여러분한테 초등학교의 지식을 가르치려고 목사가 애쓰는 것처럼 유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유치해요. 다른 이유는 제게 맡겨진 양떼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여러분 향한 기대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초등학문에 대한 내용을 잔소리하듯이 말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안 한다고 형식이 사소하다, 가볍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만 있으면 되지 예배당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아주 나이스한 위선이에요. 위선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아주 험악한 위선이 있고요, 아주 선하게 보이는 위선이 있어요. 교만도요, 막 교만하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속죠, 자주 내 스스로가. 형식은 옳은 것이지만 형식주의에 빠지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처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주의에 빠지게 돼서 절대화되면 그건 역시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행해라, 옳다. 저것도 버리지 마라. 날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에서는 여름 옷을 정리하고 가을 옷을 내놓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네. 가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새 옷을 낡은 옷에 덧붙이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을이 왔으면 여름이 아닌 가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가을이 여름더러 나는 더 이상 오래된 너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안 돼요. 어느덧 낡아진 여름이 있었기에 새로운 가을이 찾아와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던 가을이 어느덧 오래된 가을이 될 때 그 오래된 가을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아닌,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새 부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름이 자기를 부인해야 가을이 되고 가을이 자기를 부인해야 겨울이 됩니다. 런던의 이 긴 겨울을 지나 새싹이 푸릇푸릇 돋는 봄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죠.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부인하는 것. 수요예배 시간에 야곱을 13주에 걸쳐서
요셉을 지난주까지 19주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셉은 21번 묵상하고 요셉이 끝날 것 같습니다. 30번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야곱과 요셉을 묵상한 거예요. 거의 1년 동안. 근데 한번 문득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과 요셉을 각자의 인물이 아닌 나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없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욕망하고 집착하며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꽉 붙잡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100이 있었는데 늘 모자라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자기 인정의 인생.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고 100수십 세가 됐을 때 바로왕 앞에 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 탓할 거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움켜쥐며 살았으니까 인생이 험악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은요, 아빠랑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그냥 늘 내려놓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진 것, 주어진 것 없어도 늘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곱은 내 잔이 이것밖에 없어 맨날 이러면서 사는데, 요셉은 내 잔이 이만큼이나 있네 이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10명의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도요, 22년 후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는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한테 내가 힘이 나가지고 이제는 권세가 얻어서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야곱은 내가 한다 라고 살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살았어요. 요셉의 인생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인생이었죠. 새 옷, 새 부대였어요. 여러분은 야곱이세요? 요셉이세요? 이 교회는 야곱 같은 교회입니까? 요셉 같은 교회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도 요셉의 인생에도 다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요셉도 다 사랑하세요. 핵심은 야곱 같은 내가 요셉처럼 변화되는 일상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느냐 이거예요. 핵심은 런던 한인교회가 만약 야곱과도 같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교회로 변화되어 나가는 여정을 신실하게 걷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번 주 돌아보세요. 나는 야곱인가 요셉인가? 아니면 나는 요셉이었는데 점점 야곱화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점점 요셉으로 나아가고 있나? 매사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는 나의 야곱 같은 나의 모습,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죽음도 생명도 명예도 실패도 거절도 인정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되어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사랑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낯설고 새로운 용서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낯설고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미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바다 건너편 애굽 땅에서 편하게 고기 구워 먹던 시절이 좋다며 이편 바닷가에서 물질하며 홍해 횟집을 운영하지 마십시오. 길을 떠나십시오.
가나안으로 가십시오. 광야를 걸어가십시오. 어려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네요. 너는 그러면 안 되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신 주님만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가십시오. 자기 인정해서 자기 부인으로, 내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로, 그렇게 마음속에 보글보글 거품을 내는 생명의 말씀 의지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되시길, 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부대에 담겨 그 안에서 보글보글 거품을 내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사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